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의 말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말굽시에서는 성전 건축한 그 바로 직후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어제 그렇게 9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나눴었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셨지만 지금 이 솔로몬을 9장에서 하나님께서 대하실 때 그 태도와 기브온에서 솔로몬을 대하실 때 하나님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브온에서 솔로몬을 만나셨을 때의 하나님은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무한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9장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어제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 백성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좀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심경의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만 보면 아직 솔로몬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자, 이렇게만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내면에서는 이미 어떤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잘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달라지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겉으로 보이는 아무런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내면에서 스물스물 어떤 일들이 전조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솔로몬이 떠나게 되는 그 전조와도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20년 만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히람에게 성읍 20곳을 주죠. 20곳을 줍니다. 근데 히람이 어떻게 보면 20년 그 긴 시간 솔로몬의 건축 가운데에 솔로몬의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그 어떤 신실한 태도에 대한 대가로 솔로몬이 땅을 준다. 이거는 뭐 참 멋진 일인데, 근데 뭐가 이상해요. 왜냐? 이 성읍들이 20곳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은 이유는 그 땅들이 좀 뭐가 이상한 땅들이었던 거예요.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자, 이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했는데 이 땅의 이름 가불이라는 뜻은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그런 땅을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것이죠. 볼모지에 가까운 땅, 활용할 수 없는 땅.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히람이 그 땅들을 받지 않고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줍니다. 쓸데없는, 쓸모없는 땅을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지금 뭔가 정직하지 않은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요, 반드시 공동체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부분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틀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잘 관계 맺고 있어. 그러니까 니는 다 틀려. 나만 무조건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불통이 되어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가 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사람 문제라고 하는데 이 사람 혼자만, 다른 사람은 다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과 제대로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6시간, 7시간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의 의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취하고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건강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부분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들을 오늘 솔로몬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20절에서 21절에서도 이 솔로몬의 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두운 어떤 전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자, 이 역군으로 삼은 가나안 7족속은요, 원래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따지면은 다 멸해야 되는 대상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다 멸하지 못함으로 라고 써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솔로몬이 이들을 역군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왜 이들을 역군으로 삼았냐면 자기가 원하는 성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성읍들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을 역군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든 교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안 좋은 영향, 그 우상에 대한 부분의 영향을 받게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결이 안 되길 원했는데, 솔로몬이 순전히 자기의 이득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좀 큰 유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요. 그 작은 어떤 행동 하나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오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막 크게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조가 있는 거예요. 타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타락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다 썩진 않았지만 그 안에 아주 미세한 부분에
이미 그 썩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다만 아직 겉으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 타락했네, 솔로몬이 하나님 떠났다, 이렇게 알게 되는 상황이 아직은 아닌 것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전조로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괜찮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저께 그 10일자부터 어저께 그죠? 10일자부터,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부터 아마 그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했죠. 정규 예배를 제외하고 나서 모든 부분의 그 모임과 식사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게 됐을 때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근거는 뭐냐면 그거예요. 코로나 확진자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했다라는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재미난 부분은 사실 교회만큼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 기준들을 지킨 데가 많이 없어요. 큰 교회 보면 다 떨어져서 앉잖아요. 근데 제가 가로수길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주안교회도 확진자가 1명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방역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1명 나왔고, 주안교회는 그 이전부터도 굉장히 좀 철저하게 그걸 했어요. 너무 훌륭하게 대응을 했고, 요번에도 훌륭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멋지게 그렇게 됐지만 결정적으로는 주안과 부평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예배를 또 일정 기간 이상 못 드리게 된 거죠. 근데 정부가 딱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가로수길에서 사역하잖아요. 가로수길에 밤에 수요일날 저희가 저녁에 예배 끝나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식당이나 막 이런 데서 젊은 친구들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밥을 먹고 음료를 마시고 대화를 해요. 그들이 마스크를 다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교회에 대한 부분에 제약을 가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확실하게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 부분을 쉽게 생각해도 되는 시기였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보세요.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닙니다.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한테 예수님이 그냥 액세서리처럼 그냥 믿을 때 믿고 아닐 때 그냥 버리는 그런 존재인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있는 것인지. 솔로몬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겉으로는 괜찮았죠. 근데 속에서부터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참 동안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생활을 잘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시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 주님을 붙잡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찬양은요,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그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의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두운 상황 속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주님 앞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떠날 어떤 그 전조들을
겉으로 볼 땐 괜찮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월이 악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가 생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